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조선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끝맺는 인생. 오늘은 지난 수요일 시간에 살짝 언급만 했던 47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48장과 49장까지 야곱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 함께 좀 한꺼번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47장 마지막 부분부터 48장과 49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죽음을 앞둔 야곱의 세 번의 만남, 그 만남으로 좀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만남은 요셉과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48장에 나오는 두 번째 만남은 요셉의 그 두 아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49장에 나오는 세 번째 야곱과의 만남은 야곱이 가지려는 만남은 12아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제 끝으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그와 같은 야곱이 가졌던 마지막 순간의 만남을 우리가 좀 세 단락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부터 보면 47장 28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48장을 펴고 있는데 47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28절 말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덧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과 그래서 함께 17년을 지냈습니다. 애굽으로 오고 나서는 요셉과 함께 또 다른 1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요셉을 17년 동안 케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또 아버지 야곱을 17년 동안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서 요셉을 부릅니다.
47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엄숙한 맹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맹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여기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리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은 자신이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장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래서 임시 처소였습니다. 이미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제2의 고향이려니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잠들기 원했던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그가 바라봤던 땅은 바로 하나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시로 거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년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러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은 그리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국에는 요즘 캠핑을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캠핑을 왜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편하고 좋은 집을 놔두고 괜히 사서 고생하는 일 아닙니까? 불편하게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자처하면서 즐거워할까요?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이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 집이 없다면,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어떨까요? 365일 캠핑하며 지내야 한다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리스들이 있고 이 땡볕에도 그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집이 있다면 그럴 일이 없죠.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즐거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 정말 좋은 곳, 이곳과는 차원이 다른 곳, 참된 만족이 있는 곳,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동안 불편함이 있고 또 여기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곳에 매달리며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맹세했을 때 아버지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침상머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제야 마음을 편히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갖게 된 거죠.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그 장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야곱과 요셉과의 만남은 끝이 나고 두 번째 야곱의 만남이 이제 48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던 야곱은 힘을 내어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맞이합니다. 4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 루스는요, 베델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베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할 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야기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아들 요셉과 그의 손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한 야곱은요, 이어서 요셉에게 4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갑자기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손자는 앞으로 할아버지를 뭐라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라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만약 따지면 이 촌수가 이게 막 확 바뀌는 게, 자기 아버지를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곱은 요셉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병이 깊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하는 말일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드리는 것은요, 그들에 대한 양육권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는 말은요, 손자에게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이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동일하게 아들로서 가지는 그 상속권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래서 아들의 위치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두 배의 상속권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장자는요, 그 르우벤이지만 사실 이 영적인 그 축복의 그 계보를 흘러갔을 때 장자는 바로 요셉이 되는 거예요. 두 분깃을 그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명실공히 그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0절에 보니까 이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10절에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삭이었을 때는 그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은 이삭과는 달리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죠.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왼손을 향합니다. 므낫세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른손 장자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그의 머리에, 그리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는 자녀들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자녀들이죠. 야곱은 3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 여기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신뢰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평생에 걸쳐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섬기셨던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도 신실하셨고 내 할아버지에게도 신실하셨으니 오늘 내게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그 고백을 지금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장자권 뺏으려 했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는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아내를 구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내 자신을 돌보시고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그가 악받쳐 살지 않았을까요? 라반 밑에서 특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평생 목자로 살았던 야곱이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 복을 지금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 간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히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사자, 천사 얘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천사를 다스리세요. 천사를 인도하시고 부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세겜 땅에서 그 치욕스러워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이며 그 두려움 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오히려 사방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딸을 안전하게 배들로 올라가게 하셨다. 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들은요, 바로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동안에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듬어진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듬으시면서,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자기 인생에 이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요. 바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보던 요셉이요, 장자인 므낫세를 두고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교차되어 있는 아버지 손을 제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말하죠. 48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때 야곱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8장 19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는 이 고백, 야곱은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자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의 그 눈먼 아버지를 속였지만 이제 축복을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보다 동생을 큰 자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이 장자가 아닌 차자인 동생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 생각이 조금 더 자랐을 때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야곱에게는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그런 후회와 자책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묵상하며 괴로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가슴 아픈 경험으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 삼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의 순간마다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낳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장자 대신에 차자를 먼저 축복하는 이 모습은, 그래서 자신의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 속에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요셉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아니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맞구나, 그렇게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만남 마지막으로는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아들들을 부릅니다.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후일이라는 표현은 미래에 정해지지 않는 시간을 아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말은 가까운 미래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주 먼 미래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한 번에 탁탁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또 대부분 역사적으로 또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예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짧은 예언이 있고 긴 예언이 있어요. 아들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을 말하는 짧은 예언들이 있고요. 그 아들들의 능력과 영향력을 언급하는 긴 예언들이 있습니다. 긴 예언으로는 루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요셉에게만 긴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 49장 안에 있는 긴 예언들을 조금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루벤인데요. 루벤은 장자로서 두 배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끓는 물과 같이 통제되지 않은 충동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루벤이 자기 침상을 더럽혔다며 그를 책망합니다. 루벤은 이 죄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몬과 레위가 같이 언급되는데요. 그들은 무법을 행했고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기에 그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그 행한 일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것인데 야곱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데 왕을 상징하는 규와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는 예언들을 간단히 좀 정리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49장 28절이 결론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말한 일부 예언은 마치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것은 상당 부분이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마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그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났을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가 약곡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절히 축복을 구했을 때 그의 믿음이 가장 뛰어나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일까요?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 이 야곱은 근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믿음의 장에 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의 삶을, 그의 믿음의 삶을 정리하는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사건들을 연달아 기록하면서 야곱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선택해서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사건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형이 아닌 동생을 더 큰 자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관습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엇갈린 축복의 손을 만납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를 바꾸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을 앞에 두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많은 애정을 쏟아왔던 것들을 뒤에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일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간절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거나 몰라서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또한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분이세요.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게 뭐 우리가 뭘 잘해서입니까? 그만한 대가가 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그 하나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보여줘야 될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